안녕하세요. 슬로폰 리뷰의 이지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읽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그 만디노의 위대한 상인의 비밀입니다. 셀럽 신종호님의 리뷰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인, 가장 성공적인 세일즈맨은 누구였을까?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일즈의 비법은 없을까? 이 질문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이 갖는 궁극의 물음입니다. 세일즈의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출간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널리 읽혀지는 책은 드뭅니다. 세계적인 성공학 작가 오그 만디노의 위대한 상인의 비밀은 1968년 출간된 이래 현재까지 2,500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의 책이 지금까지 읽혀지는 데에는 저자가 지나온 삶의 이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싶었던 저자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꿈을 포기하고 제지공장, 미 육군 항공단의 포격수 등을 거친 후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취업하지만 그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아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 딸이 자신의 곁을 떠나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저자는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던 도서관에서 나폴레온 힐, W. 클레멘트 스톤과 같은 성공학 거장들의 책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그의 삶은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첫 책 위대한 상인의 비밀은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바탕으로 부와 성공, 그리고 인생에 관한 위대한 지혜를 우화 형식을 통해 알려줍니다. 장사의 원리와 법칙, 그리고 진실을 담은 10개의 두루마리. 총 1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하피드 상점의 주인 하피드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점원 에라스무스에게 상점의 모든 재고를 정리해 가난한 사람들과 상점 관리인들에게 소유권을 나눠주도록 지시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하피드는 자신의 지시를 완수한 에라스무스를 데리고 텅 빈 상점의 탑으로 데려가 괴짝 속에 가죽 두루마리를 꺼내 보여줍니다. 에라스무스가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묻자 이 두루마리 중 하나를 빼고는 읽는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독특한 방식으로 세일즈, 그러니까 장사의 원리와 법칙, 그리고 근본적인 진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네. 장사의 원리를 완벽하게 터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두루마리의 비밀을 익히고 연습해야만 하네. 이 원칙들을 다 터득하면 원하는 모든 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 라고 말해줍니다. 하피드는 에라스무스에게 10개의 두루마리에 적힌 각 원칙을 습관이 되게 하고 나아가 성격의 일부가 될 때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숙지한다면 자신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10개의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오늘 나는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너무도 오랫동안 견뎌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겨내련다. 오늘 나는 새로이 태어난다로 시작하는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제시된 원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어떤 습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습관뿐이며 나머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연마해야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적힌 성공의 조건이자 이 책 전체에서 강조되는 중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 사랑은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 무력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보이지 않는 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한낱 시장의 행상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라는 것이 두 번째 두루마리에 적힌 원칙입니다. 적을 찬양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며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들은 나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면 차라리 자신의 혀를 깨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어지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자신의 핏줄에서 모든 증오를 없애는 사랑의 충만함으로 새날을 맞이하라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두루마리, 항상 한 발짝씩 더 걸어라. 삶의 보상은 인생 행로의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걸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천 걸음을 내디딘 후에도 실패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바로 그 다음 길모퉁이에 숨어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지 않는 한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한 발짝씩 더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헛걸음이었다면 한 발짝 더 걷고, 그것도 아니라면 한 발짝 또 걸어야 합니다. 한 발짝씩 더 걷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라는 것이 세 번째 두루마리에 적힌 원칙입니다. 네 번째 두루마리,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모든 인간이 나의 형제이지만 나는 그들 모두와 다릅니다. 나는 독특한 창조물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 아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나와 동일한 장사 능력을 갖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완전히 꽃피우는 것.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독특함을 시장의 진열대에 올려놓는 것. 그러면서 어제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위대한 상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는 네 번째 원칙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두루마리,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어제 생긴 상처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제는 영원히 묻혀버렸으므로 어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아야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묻혀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자신의 오늘을 생애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하고 흠뻑 즐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전보다 더 많은 고객을 방문하고 더 많은 물건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지막 날은 최고의 날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두루마리,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매일 아침 어제와 다른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의 속임수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꽃을 활짝 피우다가도 내일은 낙담하여 시들고 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죽는 꽃이 내일 피울 꽃의 씨앗이 됨을 알기에 오늘의 슬픔을 다음날 기쁨의 씨앗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즉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무뚝뚝함과 우울함으로 고객을 대하면 그들 역시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감정의 행동이 끌려다닙니다. 반면 강한 자는 행동으로 감정을 다스립니다. 일곱 번째 두루마리,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또한 의도적으로 웃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퍼붓고 싶을 만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행위를 보고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날 때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입에부터 즉각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얼굴을 찌푸린다면 어느 누가 나의 물건을 사겠습니까? 세상의 일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성공을 즐기려면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여덟 번째 두루마리,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하나의 씨앗이 싹트고 꽃을 피우려면 비와 태양과 따뜻한 바람이 필요하듯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마음에 영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라기 위해 자연의 변덕에 내맡겨지는 미랄과 달리 나에게는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을 비웃을지라도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 계획을 말하고 꿈을 전파하고 그 말을 실천해 하나의 미랄을 100개의 줄기로 이뤄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두루마리, 나는 실천하리라.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나의 꿈은 무의미하고 나의 계획은 쓰레기와 같으며 나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너무 늦었다고 말할 때 나는 이미 완수했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실천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성공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일은 게으른 자들의 평안이 예비된 날입니다. 나는 실천하리라는 것이 9번째 원칙입니다. 10번째 두루마리, 나는 기도하리라. 자연의 위대한 신비를 알아채기 위해 나의 삶이 반드시 신앙심으로 가득 찰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구하는 외침은 일종의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는 성공과 행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얻기 위한 합당한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째 원칙으로 제시된 나는 기도하리라에 함의된 내용이자 첫 번째 원칙과 함께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세일즈의 비법을 찾는 사람들이 찾을 책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매일 곱씹으며 실천하면 좋을 지혜들이 담긴 위대한 상일의 비밀이었습니다.